1970년에 영국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났었는데 테러로 이제 판명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을 색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아일랜드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심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갈등이 심했듯이.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에게 500년 이상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한 그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 마음속에는 영국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러가 자주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테러가 결국은 이제 아일랜드 사람이 일으킨 걸로 이제 조사가 돼서 한 청년이 체포가 됩니다. 그 제리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체포가 됐는데 실제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로도 이 사람이 테러가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영국의 경찰이 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옥살이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하고 같이 테러를 한 사람이라고 이 공범들을 잡아냈는데 이 사람들 다 가족인 거예요. 사촌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버지까지 이제 공범으로 몰려가지고 같이 종신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이제 나중에 조사해서 범인이 잡혔는데도 영국 사법부가 안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법정 투쟁을 해요. 감옥 속에서 내 아들은 풀어주라고. 그 아들 때문에 가족이 다 테러리스트 집안으로 누명을 씌워서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15년 만에 그래도 이제 양심적인 영국의 이제 판사 변호사들이 나서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랜 법정 투쟁 속에 이게 이제 풀려납니다. 그걸 이제 근거를 조작한 경찰들도 이제 처벌을 받고 그래서 그게 영화로 만들어져요. 그게 1993년에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In the Name of Father라는 영화가 나와서 그 실제 사건을 조명했는데 그 장면을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아버지가 결국 아들은 15년 만에 풀려났는데 풀려나기 바로 전에 아버지는 옥에서 사망합니다. 이 아들이 풀려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가 풀려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일생 동안 남은 인생 동안 이 아들을 바깥으로 자유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풀려나면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나 쉽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평범한 자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생명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만 얻어지는 자유인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감옥 속에 같이 감옥에 갇힌데 같은 감방은 아니지만 그 아들을 이제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눈물겨운 얘기가 실제 있는데 아마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다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누명을 썼어요. 근데 자식만큼은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정말 자식이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먼저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더욱 순종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찾겠느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가 너희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기업과 함께로 공경하라.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사명과 또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나를 낳아준 부모를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옳은 일이다, right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모를 순종하는 일은 의로운 일인 거예요. 옳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행하지 않지만 옳은 일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은 땅에서 잘 되는 그리고 오래 사는, 그러니까 땅에서 축복받고 또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느냐 하면은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을 잘 모시고 오래 살고 싶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따지면 부모님을 잘 순종하면 오래 삽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삶의 내용 중에 얼마나 행복하냐도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고 편안한 곳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또 위험하고 또 불안해도 가족들 속에만 오면 다 회복이 돼요.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굉장한 이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상처받고 고달프고 괴로워도 가족 속에 돌아오고 또 부모님의 품에만 돌아오면 편안해지고 회복하게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준 특별한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랑받는 자녀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느냐면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다가 그냥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나는 다시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은 그 경험 때문에 그 위기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큰 확신이 있죠. 우리가 또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처럼 세상에서 큰 무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줘도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신을 포기하고 하던 일을 멈추느냐면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배신만 당해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생애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많이 받아본 것이 내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 풍성한 사람, 끊이지 않는 샘솟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서 나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조건이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부모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뭐가 더 잘 돼야 된다든지, 뭐를 더 가져와야 된다든지, 높아져야 된다든지, 내게 무슨 뭘 잘해줘야 된다는 조건이 안 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조건이 다 붙어요. 내가 유능해야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자기에게 잘 대접해줘야만 사랑을 받는 조건적 사랑이 많지만, 부모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항상 감격하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너 낳은 부모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오래된 생명의 장수함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시는 창조의 사역은 반드시 부모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창조의 사명이고요. 하나는 구원의 사명이에요. 창조의 사명은 생명의 창조와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생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게 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만들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이 모든 제너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도 보내고 구원의 역사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잖아요. 이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죽는 이 생명의 탄생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가 부모님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온 이 통로가 부모님이라는 몸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쓰임 받고 있는 것이 가정이고 그 통로의 한 방식이 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그냥 내 육신의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관점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통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고 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처했어요.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미워하니까 살해하면 죽이라는 그 시기만 특별하게 나타난 무서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영아 살해령이죠.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고요. 예수님 당시 헤롯이 영아 살해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악한 권세자들이 어떤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그러면은 영아 살해를 통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런 시기에 태어난 거죠. 여자로 태어났으면 살았을 텐데 남자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아나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간절한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그 핍박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강에다 띄워놨는데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나고 나중에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말 속에 이미 그 사람의 삶의 존재와 목표와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그냥 포기했더라고요. 그냥 키우고 있다가 지혜롭지 못해서 발각돼서 죽임당했더라고요. 모세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지혜로워요. 그래서 숨겨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 딸 보고 어디까지 그 갈대 상자가 가는지 보고 와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딸이 건져가지고 또 유모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키워내고 살려내는데 그 어머니라는 철박한 사랑을 가진 그 자기 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내고 키워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이 애틋한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모든 세상의 어머니는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본능을 주세요. 그런 심령을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거지. 아이를 낳는데 키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 어린 생명이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때 그런 마음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생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부모를 생명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통로 되신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의 축복이 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나를 이 세상에 보내는 통로로 썼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세상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부모님의 인생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또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또 감사하고 기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행복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서 올까요? 돈이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높은 집이나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 높은 지위와 지식과 재물을 가진 사람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가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창조의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아버지하고 수십 년 만에 상봉하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인데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이 살아서 자기에게 오니까 야곱이 믿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수십 년간 속인 거 아닙니까? 그 질투심 때문에. 뭐 출발은 아버지에게 있지만 어쨌든 그 일은 이 미움을 가지고 있던 이 아들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또 다 벗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지를 않는 거야. 얘들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 이 요셉이가 죽었는데 같이 살아나서 무슨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이 아이들이 왜 하는 거야? 그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레를 보여주니까 믿어요. 그 애구에 치고 대단한 수레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증거를 보니까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정말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에 아버지인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너를 보았으니 죽어도 괜찮겠다. 평생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던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자식을 볼 때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했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창세기 46장 30절에 하는 말씀에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부모의 마음은 이와 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모에게 주셨어요.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자기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자식에 대한 이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 없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변화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매우 가까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랑을 찾아본다면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잘 있기만 해도 나하고 대화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좋아하는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다 받았는데 그 사랑을 거꾸로 갚아주질 않고 자녀에게 다 내려가게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섭섭하거나 억울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없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대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일생 동안 짝사랑하는 것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부모님이 함께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바라보고 지켜주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복을 주겠다. 세상에서 최고 좋은 상이 뭐죠? 잘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것. 잘 못되고 짧게 사는 것보다는 잘 되고 오래 사는 게 좋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창조의 축복을 받는 것과 같이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에 말씀하기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 인가. 머리에 관이고 사슬이 뭐죠? 보석이고 액세서리고 장식품이잖아요. 근데 이걸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왜 이게 멋있는 장식이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몸에 지니고 있는 액세서리나 멋있는 이렇게 상과 메달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말 안 듣고 하는 모습은 예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굉장한 지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늙고 힘없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보석을 지닌 것 같은 아름다움을 갖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권위가 높아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고 명예가 생기는 일이니까 열심히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거나 돈이 있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품과 신앙과 철학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실현해 볼까 하고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떤 뜻을 말하는데 내가 그것을 따르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복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탕자 비유가 나와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부자 아버지였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말 안 듣고 재산 절반을 떼어달라고 해요. 그건 아버지 죽었을 때나 이뤄질 유산인데 살아있을 때 달라고 한 거니까 대단한 거죠. 말 잘 안 듣는 아들이죠. 떼줬더니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죠? 만약에 돈이 더 중요했고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차마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겠다. 정말 창피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못 가겠다. 그래서 어디 가서 죽어버렸으면 누가 제일 슬퍼할까요? 아버지가 제일 슬프죠. 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는 돈보다 아들이 더 중요한데 아들이 살아오게. 그래서 네가 죽지 않고 돌아온 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얼싸안고 울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죠. 자식의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인 거죠. 돈도 지위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이 돌아온 아들이. 만약에 이 아들이 자기네에서 안 돌아왔으면 아버지는 고통 속에서 눈을 감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와서 봤으니까 망하든 불효자든 거지가 됐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의 잔치는 아들 자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잔치는 조건이 붙죠. 성취한 내용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목적은 자식 자체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건강한 것만으로 감사하는 것. 세상에는 누구나 다 조건을 요구하지만 부모의 사랑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어머니죠.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부모를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래도 효도할 기회가 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효도할 기회도 없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효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부서를 맡는 중에 새신자부를 맡은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새신자 담당 목사. 그러니까 새신자 담당 목사라는 건 이제 교회 좀 크다 보면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신방도 새신자들만 이제 전담하는 사역자가 있는 거죠. 그럼 또 헌신하는 신방 교우들이 따로 계시고 또 그분들 또 신앙으로 트레이닝하는 또 성경부 교사들이 따로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힘으로 움직이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중년에 이렇게 부부가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어떻게 교회 오셨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생전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는 분인 거예요. 어릴 때 그 교회라고는 한 번도 웬만하면 크리스마스 때 빵 얻어먹으러 한 번쯤 갈 만한데도 이분들은 전혀 안 가신 분들이더라고요. 어떻게 평생 교회는 안 와본 이 부부가 이렇게 고등학교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들을 같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말씀을 안 하시려고 그러다가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세가족 공부를 한 10번 넘게 이렇게 하거든요. 매주 한 번씩. 근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열릴 때쯤 되니까 그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가 한 번도 교회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좀 모질한 사람들이 가는 그런 데로만 생각하고 간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인 거예요. 한국은 고3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대학 가니까.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딱 들어갔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순경한테 왔다 갔다 해도 막 복잡한 상황이 되니까 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겁니다. 뭐 공부도 썩 그렇게 뭐 못하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다가 학교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놈들이 다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에는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런 걸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도 이제 학생 주임하던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클래스 담당을 안 하고요. 사고 치는 학생들 해결하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항상 순경하고 만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사기관들하고 만나고 학부형들하고 만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런 것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사고를 치고 이제 퇴학 위기에 몰렸어요. 이제 학칙에 의해서 얘는 디스미스 시켜야 됩니다. 학교 더 이상 갈 수 없다. 지금 한 학년만 지나면 대학을 가는데 그 사이에 살다 보면 인생에 그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절박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퇴학받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학생주임 선생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식이 운명이 걸렸으니까 집을 찾아갔어요. 밤에. 학생주임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학칙에 의해서 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오니까 할 수 없이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들어와 보라고 했더니 근데 아이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한번 좀 선처해 주실 수 없냐고 계속 애걸복걸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님들이 남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싶겠습니까? 근데 내 자식의 운명이 걸리니까 자존심이 이기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비는 겁니다. 완전히 싹싹 비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얘가 퇴학을 안 맞을 수 있는 길만 있으면 저희들이 뭐라도 할 테니까 좀 알려주시고 아이를 좀 뭐 정학도 좋으니까 졸업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주임 선생님이 마침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거는 같은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지금부터 교회 열심히 1년만 잘 다니신다면 이렇게 내가 약속만 해주신다면 내가 징계위원회에 나가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이 책임을 진다니 한 해만 이 아이가 학교를 퇴학 맞지 말고 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는 없겠느냐. 나도 보증을 쓸 테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보증을 서라 그러면 부모님 크레딧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겠다. 뭐라도 좀 있어야 내가 뭐 얘기할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교회에 1년만 잘 아이하고 다니면 퇴학을 안 시키겠다는 말을 이분들이 할렐루야 하거든요.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만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사람 마음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도 열리고 내가 예수를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생각하니까 아이도 또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앙이 생긴 거예요. 이 일로.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아이가 잘 졸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자식의 길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고 우리의 곤란한 길을 열어서 또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